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떻게 됐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고백이 되십니까?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의 고통에 계신 주님,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 주님,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목사님과 또 우리 안에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영원하심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고난을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하던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경쟁적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선과 악의 영과 육의 삶의 기준들 속에서 많이 갈등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모든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에서 16절. 자,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앞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백과 중보기도 치유.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고백과 그리고 기도, 특별히 그 중보기도, 또 이것은 나중에 치유로 연결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 치유, 또 혼적 치유, 또 육신의 치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사람은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거나 또 자백하여 회개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든가 또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 중심으로 고집과 교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천국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 치유의 길을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갖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허물과 죄, 이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라 하면 마음의 평화, 마음, 정신적인 문제고 그 육신의 치료, 육신의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인적인 치료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치유의 길을, 전인적인 치유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치유된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과 사단을 우리가 대조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오늘은 몇 곳에 우리 찾아주세요.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가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예수님과 사단은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는 벌써 나왔습니다. 다 같이 앞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도둑하고 내라고 표현한 예수님하고 도둑은 사단을 표현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리고 왔다 그랬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풍성히 얻도록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도둑질에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은혜, 물질, 행복, 믿음, 이런 것에 이제 민감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생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길이라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분명히 알진데 사단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수님은 오케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못에 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단은 주로 이제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44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단은 뭐와 연관이 깊은 존재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것은 뭘 주로 사용한다 그랬죠? 거짓말을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때 하와가 그랬죠. 그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을 까노라 이렇게 했는데 의심의 단어가 되죠. 까하노라는 의심의 단어인데 그때 이제 사단이 거짓말을 확 써버려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앞에 2장 17절에는 창세기 2장 17절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어. 그러자 하와가 먹어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먼저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사용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 떠난 인간 되고 죄 아래 놓였고 이제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그런 삶이 됐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자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 네, 빨리 찾으셨네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3장이 그 이야기죠. 미혹을 했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도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컴퓨터에서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우리가 시대, 바로 이런 온라인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도 온라인 이런 시대, QR코드도 사용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장소를 넘기려 하면은 잘 안 넘어가죠.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제1산업에서 우리 운동회 할 때 거기서 그랬던가요? 하여튼 이 넘기는 거 거기서 그랬나? 예. 비닐 장갑 끼니까 더 이상 안 넘어가더라고. 비닐 장갑 끼니까. 예. 예. 그냥 맨손도 잘 안 돼서 침을 탁탁 뱉으면 되는 상황인데 비닐 장갑 끼니까 더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인데, 예. 스마트폰 탁 터치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그런 세상이죠. 하여튼 사단도 이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리고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강력한 무기가 뭐가 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자, 우리 하여튼 빨리 찾는 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멘. 역시 빠르시네. 우리 권사님이 빠르세요. 손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잠자리, 꿈자리도 그런다 그랬죠? 마음이 눌리고 또 가히 눌리고 막 그냥 꿈속에서 뭐가 귀신 같은 게 따라오고 이래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이렇게 외치게 되면은 오다가도 도망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의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탄생,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에 대한 거, 하여튼 또 이사야에서도 수많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야말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 실제로 축사작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것이 그냥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견고한 자는 파해질지어다.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는 뭐니 해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뭐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다 총칭해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다 포함하는 것을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 그랬죠? 공격의 무기인데, 예, 칼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이것을 이제 검이죠. 검만 있어서는 안 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것이 다 총칭해서 성령의 검 말씀 이것이 돼 있어야 싸움에 임하는 용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가 늘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거기서도 나옵니다마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뭐가 있겠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막구 28, 막구 29 다 나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중요해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도 간구행이 있는 반면에 명령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은수마귀는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만 해서는 안 되고 떠나갔다도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이게 중요한데 기도, 강력한 무기가 기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자, 누가복음에는 낮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랬죠. 세 가지 비유. 무슨 비유죠?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드라크마, 은점,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로 회개. 회개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이것은 고백과 회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암송 구절이 되는데 자,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자, 그게 뭐라고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구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도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여기서 두 가지죠.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또 중보기도할 때 그것이 더 힘있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죄를 고백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두 가지 확실한 16절의 말씀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고백과 그리고 이제 회개,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전인적인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그 육신의 치유까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기도가 마귀를 쫓아내고 또 서로가 중보기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치유의 길이 활짝 열리고, 또 각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우리가 기도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순종의 죄,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놀라운 이런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마귀로부터 그 공격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를 활짝 열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의 치유를 또 육신의 치유를 이루어서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견고히 서서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정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또 치유를 경험하고 전인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감사의 열매, 또 많은 전도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놀라운 고백과 회개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전인적인 치유의 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짓는 것이 두렵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며 앞으로는 사단이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하면 적시로 기도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간정이 차고 넘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 아래 저희들을 붙들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모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씻어지게 하시고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치유함을 받는 영혼적의 강건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0월달 또 11월 가까이 하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또 입시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서 또 준비하며 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자녀들 하영이와 재원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또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전인적인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 받아서 남은 여생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엄습해하고 공격해오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때에 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그 말씀으로 또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추수감사들을 계기로 해서 감사함이 언제나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생활화되게 하시고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일터와 사업장과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